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잊지 않고 현장으로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더 나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요, 하나님께 은혜와 함께 하실 것들을 기대함으로 찬양하시면서 오늘 예배에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그분은 우리의 치료자 되십니다. 나 노래하리.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그렇게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 하실 그 주님께 우리 영광과 감사의 박수 이 시간 함께 올려드릴까요?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랑 주 예수 앞에 나아가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이 시간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신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높이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천국에 들어갈 때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하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그 보혈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끗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께 한 번만 더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릴까요? 주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아멘.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아멘.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형형색색 오색 단풍으로 물들어가는 산가들을 바라보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현장 예배와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노니 비록 한자리에 다 함께 모이지는 못하였을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오직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세상 가치와 기준으로 살아온 잘못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의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를 향한 차가운 시선과 코로나19의 장기화 가운데 힘들어하는 조국의 모든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과 회복의 은혜를 더하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낙심하지 않고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나라의 위정자들과 리더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당리당략보다는 국민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여 주시며 어려운 정치, 경제 및 사회 현안과 경색된 남북관계에도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어 주님의 뜻 가운데 공평과 정의가 바라서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뜻을 드러내며 전쟁 없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통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산교회를 사랑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과 교회다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신앙의 본질 회복과 교회의 건강함을 찾아가는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믿음의 다음 세대를 온전히 잘 세워가도록 교회 전체가 진심으로 지혜를 구하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구의 영적 활성화를 위하여 조기 시행된 교구 사역 배치와 다음 주에 있을 하반기 특별 저녁 기도회를 통하여 교회 내 모든 교구가 영적으로 새로운 활력과 생기를 찾아 영적인 나태와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안산과 조국,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진실과 전심으로 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의 권위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 받고 결단하며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각양 재능과 정성을 다하여 섬기는 귀한 성경을 받아주시며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과정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8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며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진실과 전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2021년 10월 17일 주일 예배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이곳 학교 예배당과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동산의 예배자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먼저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본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도 이렇게 같은 내용으로 안내를 해드렸는데, 코로나19 발생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그동안 대면으로 주로 진행했던 양육과 각종 교육을 한동안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는 새로운 장을 저희가 열었습니다. 덕분에 장소의 제약 없이 또 강좌에 따라서 시간 제약 없이 온라인으로 함께 양육과 또 여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훨씬 이제 늘어났어요. 그만큼 배움과 성장의 기회가 많아졌는데, 이번 가을에도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바이블 칼리지, 또 패밀리 아카데미, 그리고 3040 부모 세계관 학교, 이런 여러 훈련들이 가을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평소 우리 신앙 생활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인생 살며 이런 문제, 이런 아픔 있고 또 그것들 해결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애써 씨름하며 살지만, 그런 문제들을 넘어서는 것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배워야 하는 성도들입니다. 난 이미 충분히 배웠는데 우리 가정이 이 정도면 괜찮지라는 자만한 마음을 혹시라도 우리가 품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는 여전히 겸손히 배워야 한다,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 동산의 믿음의 사람들이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중직자일수록 나는 뭐 이미 받은 훈련이 많은데 라는 마음보다도 끊임없이 계속 기회가 있다면 배우고 주님을 향해 자라고자 하는 겸손과 열심을 잃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이블 칼리지 강의하시는 분들 다 훌륭한 우리 동산교회 교역자들입니다. 특히 패밀리 아카데미도 어디서 쉽게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분들이 아닌 우리 기독교 상담 전문가들이셔요. 다 교수님들이신데, 물론 이미 어느 정도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강좌가 차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번 가을 단풍도 좋지만 우리 바이블 칼리지나 패밀리 아카데미, 그 외에 세계관 학교, 이런 여러 교육과 양육을 통해서 건강한 인격, 또 믿음, 또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그런 배움과 훈련의 기회에 적극 참여하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왕국의 대표적인 왕, 위대한 왕 3명을 뽑으라면 다윗, 솔로몬, 그리고 히스기야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히스기야,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믿음의 왕 중 한 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동안 유다 왕국에 만연했던 우상을 확실하게 제거하고 하나님의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 왕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5절을 보면 그의 전후 유다 왕 중 그런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히스기야 왕은 유다 왕국의 국방력을 강화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여러 중요한 성읍들의 방벽을 강화하고, 특히 오랜 세월 이스라엘의 숙적이었던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7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래서 오늘날도 이스라엘에 가면 다윗 시대 유적도 있고 솔로몬 유적도 남아있지만, 특히 히스기야 시절
보강되었던 성벽들, 또 성경에 언급된 지하 수로, 터널 이런 것들이 대거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사의 한 점을 찍은 히스기야 왕과 또 유다 왕국의 오늘 말씀을 보면 시련이 닥칩니다. 고대 근동의 강대국이, 그 당시 강대국이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는 자신들에게 대항했던 북이스라엘 왕국을 완전히 멸망을 시킵니다. 그 다음 역시 아수르에 대항을 했던 애굽과 유다 왕국을 정벌하기 위해서 군대를 끌고 내려옵니다. 사실 히스기야는 이미 아수르 침공에 대비를 하고 있었지만 막상 유다를 침공한 아수르 군대를 맞서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결국 예루살렘마저도 함락될 위기에 놓입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유다 왕국을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셔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한밤중에 아수르 대군을 다 깨끗이 전멸시키십니다. 성경에는 자세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전멸시키셨다 기록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경의 다른 예들을 볼 때에 아마 역병으로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지금 간략하게 설명드린 이 이야기가 열왕기하 18장 19장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시련을 잘 극복한 이 히스기야 왕에게 더 큰 어려움이 닥칩니다. 우리 오늘 읽은 20장 1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고난 하나 넘어가면 또 다른 고난이 있고 이 정도면 고난 충분히 받았나 싶은데 인생엔 끊임없이 이런 어려움들이 와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준다면서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 준비해라 였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무슨 중병에 걸렸는데 그래서 기도받고 싶어서 목사를 찾아갔더니 목사가 이제 떠나실 때가 됐어요, 미련 버리고 준비하세요 라고 말을 한다면 설령 정말 진짜 이제 마지막 이게 다 됐나 보다 싶어도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그렇지 좀 살려달라고 기도를 한번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아마 들 거예요. 간혹 이제 목회를 하다가 정말 준비해야 되나라는 그런 상황이 이제 목사 눈에 보여도요, 막상 성도님한테 준비하셔야죠 이렇게 말 못합니다. 설령 정말 그 다음날 하나님이 천국으로 부르신다 해도 목사 입장에서 저는 오늘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히스기야한테 이제 떠날 준비하시오 이렇게 말씀을 전했단 말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자마자 벽만 쳐다보고 간절히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정말 절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즉각적으로 들어 응답해 주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이요 하고 전하고 왕궁에서 나와서 예루살렘 시내를 막 걸어가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히스기야 병을 고쳐주겠다. 그리고 수명을 15년 더 연장시켜주겠다. 그리고 유다 왕국을 아수르의 손으로부터 보호해주겠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대로 히스기야는 질병에서 해방되고 15년 더 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7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면서 무화과 반죽을 약으로 쓰라고 처방해 준 걸 볼 때, 물론 약이
뭐 히스기야를 살리는 데 역할을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제 그런 어떤 약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게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치료해 주시는 방법을 쓰시죠. 어쨌든 무화과 반죽을 사용했다, 상처에 발랐다 이런 내용을 보면 아마도 히스기야 왕은 종기가 났거나 또는 외상을 입었는데 세균이 감염되어서 그것이 굉장히 악화돼서 생명이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고대에는 항생제가 없었기 때문에 종기가 잘못 나도 사람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 조선왕조 실록에도 보면 왕들이 어떤 왕들은 종기 때문에 이 종기를 잡지 못해서 죽은 왕들도 몇몇 있습니다. 자, 그런 죽을 병으로부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아서 병이 낫고 수명 연장 받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자, 이렇게 기도 응답 받고 기적을 경험했으니 이제 앞으로 인생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제2의 인생을 선물 받은 거 아닙니까? 수명 15년 연장 받았는데 우리 중에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지금까지 또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기적 그렇게 경험했으니까 이제 실수 없이 정말 믿음 더 열심히 잘 믿으면서 살 것 같은데 어떻게 기적 경험해 보신 분 성도님들 대답해 보십시오.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렇게 살아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기적의 약효는 1년이었습니다. 1년 후에는 도루묵이다 못해 더 신앙이 주저앉았어요. 언제 뭐 그런 체험했냐는 듯이. 히스기야도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은 저 동방의 바벨론 왕이 선물과 함께 사신단을 보내는데요. 바벨론은 어떤 나라였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강대국은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 아래쪽에 바벨론이라는 이제 신생 제국이 아수르를 견제할 만한 세력으로 급부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다 왕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동맹을 맺고 싶은 나라다라고 할 만한 나라가 바벨론이었는데 바벨론에서 먼저 선물과 사신을 보냈으니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가 신이 나서 바벨론에게 잘 보이려고 바벨론 사신들에게 나라의 중요한 것들을 다 보여준 거예요. 뭐 성벽, 새로 지은 성벽, 방어 시설, 군사 현황, 성전과 왕궁의 곳간까지 열어서 보물들 다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국가 기밀, 국가 주요 시설들을 그냥 다 보여준 거예요. 물론 나라와 나라가 정치적으로, 현실적으로 동맹을 맺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아수르로부터 유다, 이스라엘 백성 보호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죠. 히스기야 왕이 동맹을 맺고 충성해야 할 대상은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잊은 상태로 내가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겠다. 우리도 종종 그런 생각하죠. 내가 지금 이 기회 놓치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을 앞세워서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바벨론의 손을 붙잡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열왕기하 20장 17, 18절 말씀입니다.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이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유다 왕국이 범죄한 대가로 하나님께 심판받아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리라는 예언이 성경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처음 등장한 곳이 바로 이곳 열왕기하 20장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의 반응이 성경을 읽어보면 좀 이상합니다. 19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유다 왕국이 멸망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대신 은혜를 하나 베푸셨어요. 다윗을 생각해서, 그리고 또 믿음으로 잘 살아왔던 히스기야를 생각해서 하나님이 유다의 멸망은 히스기야 때 말고 그 후손의 때에 일어날 거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뭐 내 때에 망하는 건 아니니까 뭐 괜찮아, 이런 식으로 지금 답을 한 거예요. 아니, 어떤 결과이든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항복하고 수용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뭐 주님이 뜻이 그러하시다면 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뭐 내 때는 망하는 거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히스기야가 말하는 것은 사실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뭐 가정을 해보자면, 내가 지금 부모인데, 부모로서 부모 세대 하나님이 네가 잘못한 거 있으니까 네 집안 망할 거야. 그런데 네가 그래도 믿음 잘 지킨 거 내가 봐서 네 때 말고 네 자녀들 때에 망하게 해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혹시 우리 중에 부모 중에 뭐 그 정도면 됐습니다 그러고서 안심할 부모 있습니까?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히스기야의 대답을 읽어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히스기야가 비록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긴 하지만 그래도 간곡히 기도해서 수명이 늘어난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자기 자신이. 원래는 히스기야가 이제 정리하고 가야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해서 생명 연장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히스기야가 그러면 이번에도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저를 용서하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또 그렇게 눈물로 좀 구하며 기도를 하는 게 마땅한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 하나님 뜻이 그러하시다면 뭐 좋습니다, 뭐 내 때 이 꼴을 보는 건 아니니까 뭐 괜찮아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히스기야가 교만에 빠졌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만해졌어요. 나중에 그 히스기야 뒤를 이어서 유다 왕이 된 히스기야의 아들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열왕기하 21장 읽어보면 므낫세가 왕위에 올랐을 때가 12살이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15년 더 살게 돼서 낳은 아들이 므낫세고, 그 므낫세가 왕위를 계승했으니까 므낫세는 사실 기적의 아들인 겁니다. 히스기야는 이 아들도 못 보고 사실 죽을 뻔했거든요. 연장 받아서 낳아서 그 아들이 왕위를 계승했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기적으로 낳은 아들 므낫세 왕에 대해서 열왕기하 21장 11절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이것이 결국 히스기야가 병 고침받고 15년 더 산 결과인 겁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더 살았는데 유다 왕국은 이 꼴이 됐어요. 히스기야가 체험한 기적이 정말 복된 일이었는지, 바벨론 사신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 교만한 죄를 저지르려고 15년 더 산 건지, 그 응답과 기적이 정말 의미가 있는, 그게 진짜 복된 일이었는지 의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 열왕기하 18, 19, 19장의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잠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사실 같이 얘기할 것이 많이 있는데, 저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좀 중심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천국 소망이 있는데 죽을 게 두려워서 저렇게 기도했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천국 소망이 없어서, 죽음이 두려워서 그렇게 막 살려달라고 기도를 한 걸까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저는 그렇게 단정 짓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하나님, 내가 지금 죽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걱정할 만한 상황이 있었어요. 우선 비록 유다 왕국이 아수르의 손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위태로운 정세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그 당시 히스기야에게는 마땅히 뒤를 이을 후계자가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그 므낫세가 태어나지 않은 거죠. 이때가 므낫세는 12살의 왕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세상을 떠나려 하니 나라는 위태롭고 뒤이을 왕은 없고 후계자는 아직 없고, 그 왕 입장에서 하나님, 저 시간을 좀 더 주세요 라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겠구나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뭐 나라를 위해서 나를 더 살려달라 이렇게 히스기야가 구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런 상황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우리도 뭐 부모 입장에서 만약에 그런 위독한 병에 걸렸을 때 뭐 가족들 생각하고 자녀들 생각하면 지금 떠나려 하는 것이, 뭐 나는 천국 가면 되는데 우리 가족 어떡하나, 이런 걱정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하나님 시간을 더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좀 엄밀히 말하자면요, 혹시라도 히스기야가 나라를 위해서 나를 더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매달렸다 하더라도 그런 생각은 사실 인간의 염려에 불과합니다. 히스기야가 없어서 유다가 망하거나 히스기야가 아니면 하나님이 유다를 구해주시지 못할 리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하실 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나 아니어도 또 다른 누군가 세워서 일하실 겁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걱정하는 마음이었는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려서 히스기야가 15년 더 살았어요. 그리고 15년 나름 열심히 수고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바벨론하고 동맹 맺으려 한 거죠. 나름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만 결국 그 결과 유다 백성은 오히려 더 큰 죄와 우상 숭배에 빠졌다면, 히스기야가 기도 응답받고 15년 더 산 것이 과연 축복이었을지, 그렇게 더 살아서 므낫세를 낳은 것이, 유다를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뜨릴 므낫세를 낳아서 왕위를 물려준 것이 정말 복된 일이었는지 회의가 드는 것이지요. 물론 저는 결과만 보고 히스기야가 경험한 기적이 소용없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기도 응답과 기적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대신 응답과 기적을 경험한 성도는 저를 따라해 봅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돼요. 히스기야는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겸손히 믿었어야 했는데, 기도 응답과 기적까지 경험하고 나서는 제 생각에는 갑자기 자기 자신이 좀 특별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한 모양이에요.
내가 이런 기도 응답 받았어, 내가 이런 체험해봤어, 우쭐하면서 교만한 마음이 든 것이 아닌가. 그 교만 때문에 착각해서 히스기야가 분별력 없이 바벨론 신하들에게 성전과 왕궁 곳간을 다 열어서 보여준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질문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교만해질 걸 모르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를 구원해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 혹시 실수나 실패는 아닐까요? 어차피 그렇게 죄질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런 히스기야를 다 아시고 응답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연약함에 엉뚱한 짓 하면서 그렇게 넘어진다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이 실수가 아닌 것처럼 말이죠. 히스기야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는 잘못이 없어요. 그 은혜를 받은 인간이 엉뚱한 짓을 하는 게 문제죠. 복을 저주로 바꿔버린 것, 그것은 히스기야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잘못하셨다고 할 수 없어요.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마치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마음과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자녀들이 부모에게 혹시 원하는 것 있을 때 뭐 아버지 어머니 저 이거 사주세요 하면서 뭐 약속도 몇 가지 하죠. 저 앞으로 공부 잘할게요, 뭐 저 앞으로 게임 뭐 30분만 할게요, 1시간만 할게요, 뭐 이제 무조건 놀지만 않을게요, 말씀 잘 들을게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약속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뭔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부모에게 꾸중 들을 때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다짐하고 약속합니다. 그렇지만 자녀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부모는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자녀로 인해 화나고 속 터지는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예상하죠. 인간이니까. 나도 그렇게 컸고요. 그럼에도 자녀의 말을 믿고 부탁을 들어주죠. 또 속 썩일 일이 있겠지만 그래도 용서해주고 새롭게 기회를 줍니다. 부모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믿음이 훌륭해도 내일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었던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을 하신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틈만 나면 제멋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나중에 또 잘못하고 넘어질지언정 그래도 지금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마음으로 용서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설령 우리의 기도가 얼토당토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들으실 때 우리는 이게 필요해서 간절해서 기도하는데, 솔직히 하나님이 들으실 때 야, 뭐 그런 걸 기도하냐라고 생각하실 만한 기도 제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언젠가 뭐 좀 오래전인데 체해서 복통을 앓았는데 뭐 약을 먹어도 소위 뭐 그 민간요법 막 손가락을 침으로 따도 낫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침대에 막 배를 부둥켜 이렇게 쥐고 막 누워서 하나님 제발 좀 이 복통 좀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다가 나중에 제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렇게 아플 거면 나 그냥 빨리 천국 데려가 주세요.
이게 할 기도입니까 이게? 야, 너 뭐 그렇게 기도하냐? 하나님이 그러셨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기도가 그 수준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그럽게 대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해 주십니다. 혹시 잘못하면 꾸짖어 주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일으켜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거듭난 성도는 혹 육체의 수명이 다하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갑니다. 천국에 갑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얼마든지 죽음 앞에서 인간적으로 두려워할 수 있고 걱정할 수 있고, 그래서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제발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믿음이 나쁘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시진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도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십시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살려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히스기야처럼 기도 응답받는 소중한 경험을 하며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경험은 성도에게 참 복되고 감사한 일인데요, 대신 기도 응답과 기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혹시 응답이 없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서 절망스럽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중요하다고 해서 기도하는 내 생각, 내 소원이 그게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고 해답은 아닐 수 있어요. 내 수준에는 이게 답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하지만 그게 꼭 하나님 보시기에 정답은 아닐 수는 있어요. 당장 응답이 없다, 당장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진정한 해답은 힘들지만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 하나님 그분 자신이 내 유일한 소망임을 알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위로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 기도 응답 받으셨습니까? 기적을 경험하셨어요? 좋습니다. 대신 우쭐하지 마세요. 나 뭐 이런 경험 해본 사람이야, 자랑하거나 교만할 것 없습니다. 기도 응답 받고 은혜 경험했지만 나는 내일 얼마든지 엉뚱한 선택을 하며 불순종하며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겸손하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연약할 줄 다 아시고도 너그럽게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부족한 나에게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하시며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동산의 가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히스기야의 기도,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병 걸렸을 때 간곡하게 기도했던 내용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 말씀,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여기서 히스기야가 진실과 전심을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히스기야의 진실과 전심 분명히 훌륭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진실과 전심만 보시고 응답하셨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진실과 전심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 오늘 확인했지만 히스기야의 그 진실과 전심은 기도 응답 받은 이후에 온데간데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히스기야가 기도 응답 받은 이유는 빈약하기 짝이 없는 히스기야의 인간적인 진실과 전심보다도 그런 연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실과 전심 덕분입니다. 저를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의 진실과 전심. 여기서 진실이라고 우리말 성경에 나온 히브리어는 에메트라는 단어입니다. 에메트는 신실함이란 뜻이에요. 변치 않는 사랑이에요. 신실함. 그리고 전심이라고 번역된 말은 레바브 샬렘, 현대 히브리어로 하면 레브 샬롬. 레브는 마음, 샬롬, 이거 평화인데, 그렇죠? 근데 평화라는 샬롬이라는 단어에는 완전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게 정말 맞는 말씀이, 하나님과 샬롬한 사람의 마음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샬롬, 평안, 완전함 함께 통하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샬롬이라는 말에서 메샬렘이라는 단어가 파생이 되는데, 메샬렘의 뜻은 지불하다입니다. 하나님의 샬롬은 메샬렘, 무언가 대가가 지불되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의미들을 다 종합해서 봤을 때 하나님의 진실, 에메트, 그리고 하나님의 전심, 레브 샬롬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도 지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의 진실과 전심의 정점, 에메트, 샬롬, 메샬렘의 정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제가 진실로 전심으로 믿음 생활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근거는 내 믿음의 열심이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진실과 전심에 믿음으로 내가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연약함도 많고 아픔도 많고 내가 잘해보려고 하지만 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지고, 그래도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실하심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며 은혜 베푸시며 다시 일어날 삶의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의 진실과 전심을 뛰어넘는, 십자가에서 여러분 대신 죽으셨으나 부활하셔서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자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과 전심 덕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 하나님의 응답하시면 내가 잘해서 응답받았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혹시 받은 은혜에 망각하고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면 늦지 않았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혹시 지금 정말 오랜만에 현장에서 또는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늦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며 주님을 찾으면,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겸손히 찾는다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진실과 전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내며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내게 응답하시며 베푸시는지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또 어떻게 그 하나님의 진실과 전심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지 깨달은 것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여러분의 기도를 돕기 위해 질문 2개 준비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간곡히 올릴 기도는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이 히스기야처럼 매달리며 주님께 간절히 아뢰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어느덧 이제 기도해도 소용없나 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뭐 할 수 없지, 교만했던 히스기야처럼 체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며 다시 한번 힘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매달리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2번째 질문은 기도 응답이나 기적을 체험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의 진실과 전심을 먼저 깨닫고 의지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눈앞에 현실이 있으니까 문제 해결과 해답, 하나님이 좀 기적을 일으켜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 응답과 기적 이전에 예수님의 진실과 전심에 내가 온전히 주목하고 있는지, 그걸 먼저 좀 점검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다시 일어날 힘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주님의 진실과 전심에 다시 한번 주목하며 은혜를 구했으면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으로 깨달은 것, 또 이 기도 질문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진실과 전심이 오늘 나를 성도로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 어느덧 받은 은혜와 기적, 그런 과거를 자랑하면서 교만해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이 뭐 그러시면 할 수 없지 라고 하는 체념하는 마음으로 더 이상 간절하게 매달리지 않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교만을, 우리의 해이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렇게 은혜를 경험했지만 또 얼마든지 이렇게 교만하게, 연약하게 죄를 지어 넘어질 수 있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설령 그렇게 넘어졌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이런 나를 다 아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그 주님의 진실과 전심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주님을 찾는 자들이, 히스기야처럼 주님 찾는 자들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히스기야처럼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되, 혹시 히스기야처럼 넘어져도 주의 은혜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성령의 은혜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눈물 지으며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설령 또 연약해서 넘어질지언정 하나님 오늘 주님을 찾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진실과 전심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히스기야처럼 다른 증거 보여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확증되었으니 오직 예수님의 진실과 전심으로 다시 한번 힘입어 일어나는 주의 성도들이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내고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확증된 하나님의 진실과 전심,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다시 한번 우리는 주목합니다. 여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 실수도 실패도 아닌 하나님의 변치 않고 취소될 수 없는 무조건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처럼 오늘 그 사랑을 의지하여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나아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 넘어짐들, 히스기야처럼 간절히 매달리며 주님 앞에 아뢰는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 오늘 들으시고 히스기야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응답하신 것처럼 오늘 그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당장 기적과 응답이 없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미 십자가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 그 확증된 사랑을 붙잡아 일어나고 살아나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 예수님의 진실과 전심의 믿음으로 합쳐진 주의 자녀들이 어떤 아픔과 어려움에 있든지 낙심하지 않고 주의 자비하심을 찾아 주님 앞에 늘 나아오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내고 살아나는 은혜를 오늘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결단과 주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주님께 예물 드리오니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사 이 각박한 인생살이 가운데 먹이시며 입히시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갑절로 부으시고, 드린 예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안에 능력 있네. 나 힘이 없어 쓰러질 때도 넘치는 은혜와 사랑, 그 능력으로 승리 얻으리. 나는 인생의 성공을 너무 소중히 여겼네. 세상 영광보다 귀한 주님의 은혜,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예수 안에 영광인데 주내로 나 구원 얻었네. 나 오직 주의 은혜로서 나의 부족함 이길 수 있네. 난 이제 세상 명예보다 주님 알기 원해. 주의 축복 감사하며 주의 영광 높이리.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오늘 안산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면서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에 안내되는 교회 번호로 전화 주시면
등록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하반기 특별 저녁 기도회 안내를 드립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2021 하반기 특별 저녁 기도회가 10월 25일 월요일부터 10월 30일 토요일까지 매일 저녁 8시에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이 됩니다. 특별 저녁 기도회 헌금은 코로나19 이웃돕기 성금으로 사용됩니다. 아울러 10월 26일 화요일 수험생 학부모 온라인 기도회, 10월 27일 연합수요 기도회, 10월 28일 목요 영성 집회는 특별 저녁 기도회로 함께합니다. 시은동산교회 설립 예배 안내입니다. 김혁수 목사님께서 심우하시는 시은동산교회의 설립 예배가 비대면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큰순 맑은샘 11호가 발행되었습니다. 독서의 계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가 충만한 동산의 모든 가정과 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3040 부모 세계관 학교에 동산의 부모님들을 초대합니다. 초등생 이상의 부모님을 대상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소개하고 그러한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자리입니다. 10월 31일부터 11월 14일까지 매 주일 저녁 8시에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신청은 10월 10일 오늘부터 23일 토요일까지 선착순 마감되며 회비는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사무처 직원 채용 안내를 드립니다. 채용 분야와 지원 자격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10월 31일 주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당 사무처로 하시기 바랍니다. 패밀리 아카데미 모집 광고입니다. 내가 살면 가족이 살고 가족이 살면 자녀가 삽니다. 패밀리 아카데미에서 자녀 교육과 의사소통, 심리 이해와 행복한 삶이 10월 19일부터 실시간 줌으로 진행됩니다. 참 좋은 강사님들이 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10월 17일 오늘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산동산교회 공지사항입니다. 아래 사항은 10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하나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일 1, 2, 3, 4, 5부 예배는 본당과 학교 예배당에서 현장 예배로 드리며 인터넷 생중계로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현장 예배는 좌석수의 10%의 인원으로 드려지며 주일 본당은 400석, 학교 예배당은 240석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장 예배 온라인 신청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시고 교역자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다른 예배와 기타 공지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4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6교구 김지태 집사님, 유계숙 집사님 가정, 12교구 차정민 집사님, 안흥국님 가정, 17교구 호용복 집사님, 허정숙 집사님 가정, 19교구 김영주 집사님, 신혜숙 권사님 가정의 결혼 예식이 10월 23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하신 뒤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은총 많은 자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변치 않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하나님의 진실과 전심을 오늘도 의지하여 비록 연약하지만 언제든지 다시 넘어지기 쉽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히스기야처럼 간절히 기도하며 주를 예배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과 인도하심과 다시 살아내고 살아날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나아가고자 하는 동산의 모든 주님의 존귀한 자녀들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